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전 세계 모든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1월이 되면 청지기주의를 선포하고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는 지난 1월에 했어야 될 설교인데 오늘에 하게 됐습니다. 오늘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무총회 회기상으로 상반기가 끝이 났고 하반기가 새로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또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더 느슨해지기 쉬운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의 청지기로서 재정관리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각자의 헌금 생활도 돌아보니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담이 된다고 하면 거룩한 부담이 되기를 바라고 만약 오늘 은혜가 된다면 교회와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일산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간증이 나와요. 청지기 주일이 돌아와서 11조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설교는 교인들이 참 부담스럽겠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주제를 바꿔서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너 정말 너희 교인들을 사랑하니? 예, 물론 사랑하죠. 너희 교인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니?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니? 그냥 물론 부자로 살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종아, 너는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부한 나라가 되어서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며 살기를 원하니? 아니면 가난해서 남의 나라 원조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니? 네, 물론 부한 나라가 돼서 도와주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죠. 너 정말 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진지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니?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11조 설교를 해야 되느니라. 종아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교우들과 함께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 용기를 내서 그 주일에 11조 설교를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하는 간증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37가지의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운 17가지가 재물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말에 성경에 재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맘모나스, 우리가 보통 맘몬이라고 부르는 돈의 신, 돈의 귀신이죠. 다시 말해서 돈은 단순한 재물, 물질이 아닙니다. 그 속에 인격이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실제로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고 인격을 알 수 있고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관심이 먹는 데가 있어요. 어디 가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이분의 가치는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죠. 늘 옷을 사고 맵시를 내는데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이분의 가치는 먹과 폼에 있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은 각종 장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장비맨, 맥가이버. 이분 차를 타보면 온갖 신기한 장비들로 가득합니다. 각종 핸드폰 거치대가 왜 이렇게 많은 차에. 예? 뭐, 커피 보험료. 또, 심지어 나침반까지 달려있더라고요. 어딜 그렇게 가는지. 갖고 있는 컴퓨터도 보면 최신형 컴퓨터, 노트북. 카메라에도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수천만 원짜리 DSLR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거의 프로 사진작가 수준의 사진들을 찍습니다. 제가 신기해서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장비맨입니다. 저는 장비가 없으면 일을 시작 안 합니다. 온갖 장비들로 무장한 그런 분들 있죠? 우리 주변에. 오늘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11조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인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전 세계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청지기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18세기 위대한 부흥 전도자이셨던 감리교의 창시자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날 부인을 따라서 처음 교회에 나왔던 남편이 귓속말로 부인에게, 야,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 웨슬리 목사님이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돈을 열심히 잘 벌고 돈을 잘 모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저축해서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이분이 아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끝내주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어서 설교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풍성히 나누고 최선을 다해 드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남편이 나가면서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설교 죽었네. 우리가 돈을 잘 버는 건 돈 버는 재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돈을 잘 쓰는 것은 재주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인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실 돈 버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돈 버는데 특별히 인격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쓰는 걸 보면 거기에 신앙이 있고 인격이 있고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은 종말이요 심판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걸 보면 바로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번 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걸 보면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들이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다스리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무리의 침례교인들이 강가에서 침례를 받고 있었어요. 침례하는 목사님 한 교인을 붙잡고 물속에 풍덩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 저 호주머니에서 돈 지갑 좀 꺼내요. 그래서 목사님, 그 돈 지갑 그냥 그대로 호주머니에 넣어두세요. 돈 지갑도 당신과 함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지갑 세례 받으셨습니까? 돈 지갑도 세례 받아요. 1950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때 동시에 알베르트 까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은 받은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병원을 지어주어 가지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베르트 까미는 받은 그 돈을 가지고 파리 근교에다가 호화로운 별장을 짓고 주말마다 거기서 파티를 벌이고 연락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애인과 함께 별장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저 어제 우리 단톡방에 올린 글 보셨나요?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를 벌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만 중요하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다 쓰고 죽어야 한다. 그래서 다 쓰고 죽어라. 이런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쓰고 죽어라. 다 쓰고 죽어라. 다 쓰고 죽으시길 바래요.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다 쓰고 죽으십시다. 다 쓰고 다 쓰고 죽으라. 그래서 카네기가 자기 말대로 평생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쓴 돈이 얼마냐? 우리 돈으로 한 3천억을 썼대요. 3천억. 별로 놀래지지 않네요. 3천억.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인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이 다 완공되고 나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야 이제 성전 건축 끝났으니까 자동적으로 요술처럼 하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게을러졌습니다. 감사 생활에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을 보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도 없이 헛된 모습으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넘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찌는 것 가지고 나서 나에게 예배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의 그 형식적인 예배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책망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로 막 예배가 강제로 중단되어져 이런 사태, 어쩌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예배의 가치를 너무나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너무나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2장에 보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서 방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얼굴에다가 제사장들 얼굴에다 똥칠려 버리겠다, 이런 선언을 하죠. 야, 성경에 얼굴에다 똥칠한다는 말씀도 나오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 지도자 얼굴에다 내가 똥칠해 버리겠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장의 문을 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애절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리고 영적 지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향해서, 경제 파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유턴해서 방향을 전환하라, 지금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간곡하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이 7절 한 절에만 해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시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 더 열심히 기도해라. 예배를 잘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열심히 전도해라. 그럴 것 같은데 본문 8절에 보면 참 엉뚱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셔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가 11조를 떼어먹었는데 그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하죠. 하나님 앞뒤가 안 맞네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해놓고 왜 돈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말라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인격과 가치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돈의 사용은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의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요지는 뭐냐?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배후에는 무서운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은 인간이 가진 우상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의미 있게 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도구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라기서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이고, 말라기서의 외침은 오늘의 외침인 것입니다. 11조 때 먹은 거 회개해라. 물질 잘못 쓴 것 회개해라. 방만하게 살았던 거 회개해라. 하나님의 것 도둑질한 죄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왜요? 돈 주머니 회개가 가장 기초적인 회개고 가장 쉬운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오만방자하게 함부로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회개해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다리 하나씩 잘라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 그동안 잘못한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헌금해라. 어떤 게 쉽습니까? 돈 내는 게 가장 쉽습니다. 너희들 그동안 떼먹은 거, 하나님한테 도둑질한 거 1,000만 원 내놔라. 그게 쉬워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네 자식 하나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어느 쪽이 쉽습니까? 1,000만 원 내는 게 훨씬 쉽죠. 돈 회개는 가장 기초적인 회개인 거 아울러 가장 쉬운 회개인 것입니다. 이거 못하면 다른 회개 절대 못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너 11조 떼먹었다 그러지 않고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인. 너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너 직업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너 사업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느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너희 나라와 온 백성, 교회와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너희는 청직이다. 청직. 청직이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너희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는 징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걸 선언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지런히 땀 흘리고 일해서 10개를 벌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 그게 11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10개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하나만 받으시고 나머지 9개는 선물로 은혜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본질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11조는요 선악과와도 같은 거예요. 현대판 선악과예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서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만들었나,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선악과는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축복의 나무였습니다. 왜냐? 에덴 동산 안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유일하게 선악과만 메시지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자유롭게 아무리 따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만큼은 소중히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종자와 같은 거예요. 1620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갈 때 대서양을 건너면서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판국에도 종자는 먹잖아. 종자씨. 왜? 그 종자는 대륙에 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식이 굶어 죽어갈 때도 종자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만큼은 소중히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축복의 종자, 은혜의 종자였기 때문에, 내 삶의 종자, 내 생명의 종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잘 지키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따먹고 나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지키면 축복이요, 따먹으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키면 축복이요, 지키면 축복이요, 따먹으면 저주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선악과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이 복음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 십자가를 순종하지 않고 짓밟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고 멸망하는 자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에도 선악과가 있고 물질에도 선악과가 있고 은사에도 선악과가 있습니다. 내가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잘라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principle of representative, 대표성의 원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대표성의 원리가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온 일을 대표하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함께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표성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가리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여러 부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의 선악과가 있어요. 일주일의 하루, 대표적인 날입니다. 일주일의 대표적인 날인 오늘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성결된 삶이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밥을 먹는 것도 거룩해지고 직장생활도 거룩해지고 차를 타고 가는 시간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순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로 죽는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주일을 내가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사람, 대표적인 날인 이 날을 썩을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함부로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주의를 버린 사람은 예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주일 성수가 시간의 선악과라고 한다면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인 것입니다. 물질의 대표자입니다. 11조는 내가 쓰는 모든 물질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종자 같은 거. 그래서 소중하게 잘 지키면 우리가 쓰는 모든 물질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물질의 선악과인 11조를 따먹고 살아간다면 설령 내가 그 물질을 선한 목적에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때 묻은 돈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한 돈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11조의 선악과를 소중하게 지키는 것은 구원을 소중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중히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징이요 증표요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엄격히 말하면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민이가 저한테 뭘 하나 빌려갔어요. 빌려가서 이걸 잘 쓰고 돌려주면서 어깨에 힘을 딱 줍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원래 내 건데. 예? 11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선행이나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돌려주면서 여기 목사님 다 쓰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커피 한 잔을 타준다면 그건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봉헌물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11조 외에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드리잖아요. 감사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이것이 바로 봉헌물입니다. 이 봉헌물이 주는 신앙적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11조를 뚝 잘라서 칼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90%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되고 나머지 이 물질도 하나님 뜻대로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11조를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렸다 할지라도 3천만 원짜리 밍크코트 입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나머지 90%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중하고 의미 있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럴 때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상달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봉헌물이 주는 메시지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11조를 어디다 갖다 바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온전한 이런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떻게 하라고요? 창고에 들여 누구의 집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어디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 바쳐야 됩니다. 내가 영혼의 꿀을 먹는 그 자리에 바쳐야 됩니다. 내 영혼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집, 하나님의 교회에 11조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 11조를 고아원에도 갖다 줘. 또 선교업 내기도 하고 또 이웃을 위해 구제도 하는데 이건 11조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11조가 됐든지 봉헌물이 됐든지 선교든 구제든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떤 분들 11조 하면서 무명을 하는 걸 대단한 공로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 보세요. 사랑은 숨기는 거예요. 사랑은 숨기고 구제도 숨어 사는 것이지만 믿음은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11조나 감사나 건축이나 선교 헌금이나 모든 헌금들은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구제 헌금을 한다든지 이웃을 도울 때는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도 아직 기억도 안 날 만큼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공개적으로, 선행은 은밀하게.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공개적으로, 선행은 은밀하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돈을 주면 아이들을 망치는 겁니다. 신앙을 줘야 돼요. 돈을 주지 말고 그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물질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돼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줄 때도 빳빳한 1,000원짜리 10장으로 바꿔가지고 주면서, 야, 너 1,000원은 11조 해라. 예? 어떤 이 돈의 의미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은 바천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를 만든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교육법이었어요. 네, 여러분 11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온 나라가 이미 저주를 받았다.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11절을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11절 합니다. 무슨 소리냐? 자원에서 기쁨으로 11절을 드리면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늘 창고 곳간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11절 안 하면 이미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땅에도 쌓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11절 하지 않는 돈은 결국 하나님이 직접 다 떼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병들어서 병원에 갖다 주고, 사기꾼에게 사기당해서 갖다 주고, 엉뚱하게 사고를 당해서 보험회사에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실래요? 아니면 사기꾼에게 또는 병들어서 사고 당해서 땅에 쏟으시겠습니까? 양자택일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지 않은 그곳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영혼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 나라와 민족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11절을 잘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이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거꾸로 1, 2, 3이 됐네. 네. 첫째로 하늘문이 어떻게 해요? 열린다. 다 같이 하늘문이 열린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 고백되는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메뚜기를 금한다. 메뚜기가 뭐예요? 농사를 지면 주인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메뚜기가 있어요. 사업을 추가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 메뚜기가 생겨 쫄딱 망합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결혼을 시작했는데 애정생활에 메뚜기가 생겨가지고 가정이 파탄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에 메뚜기가 생겨 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 생활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만드는 모든 메뚜기를 금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니, 포도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포도 수확 직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예, 뉴스에 가끔 나오죠. 여름 내내 고생했는데 이제 불과 일주일 뒤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 성경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또 요즘은 장수시대라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결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결혼이 마칠 때까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임신한 여자가 건강한 아이를 해산하기 전에 낙태하는 거. 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도에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성경이 축복을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궁극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사는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다 같이 시작.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절 하나님을 시험해보래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치마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여기 10절에서 하나님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11조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 하면 가장 좋고, 그것도 못 믿겠다면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가 한번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하시는 엘 피켄 목사님 설교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어느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다음 주에 광고 좀 해주세요. 교인들 보고 집에 안 쓰는 빈병 폐품들 다 모아가지고 갖다 달라고 해주시면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말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을 먼저 잘라서 바치는 것이지 쓰다 버리는 폐품 팔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예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래요. 하도 조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일날 강모신 목사님이 광고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집에 있는 빈병이나 폐품이나 휴지 조각도 있으면 다 가져오세요. 그거 모아 팔아서 우리 여전도 회장님 살림살이 좀 보태주려고 합니다. 여전도 회장님 용돈 좀 마련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전도 회장이 길길이 날뛰면서 타임 목사님 입에 거품을 풀고 쳐다보고 아니 목사님 나를 어떻게 먹어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내가 뭐 거짓인 줄 아십니까?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정중하게 회장님 그 폐품 팔아서 모은 돈으로 회장님께 드리면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께는 드려도 되는 겁니까? 뭐 하나님은 그런 자존심도 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까? 그래도 이 여전도 회장님 화가 안 풀려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집에 와서 그날 밤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서 지쳐지쳐하며 깜빡 잠들었는데 꿈에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온 교인들의 천국 집이 보이는데 황금으로 지은 김집사님 집, 진주 보석으로 지은 이권사님 집, 교인들 집이 가득하게 자기 집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따졌죠. 아, 왜 내 집은 없어요?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저 동네 끝나는 한쪽 개울찬 아랫동네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을 안내하는데 기둥은 병조각 부셔가지고 세우고 벽은 휴지 조각 더덕더덕 갖다 붙인 거지 같은 집이 하나 있지. 이게 누구 집인가 하고 보니까 대문에다 자기 이름이 큼지막하고 붙여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깼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을 채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가장 중심 자리에 높이며 살아갔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첫째 자리에 높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들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약속하신 말씀. 환난 날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 이제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높이 들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내 삶의 첫째 자리에 우선순위 1번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으로 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시죠.